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기도학교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집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전 세계적인 큰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저 공사 현장에서 목사님 한국이 이긴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평가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 하세요? 월드컵이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체코를 2대1, 그것도 짜릿하게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축구가 전 세계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랑하는 스포츠이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안 가봐서 그렇지 경기장에 가면 진짜 더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스포츠를 보게 되면요, 참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의 스포츠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축구는 누가 해요? 축구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배드민턴은 누가 치는 거? 배드민턴 선수나 치는 거죠. 탁구는 누가 쳐요? 탁구 선수나 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봉주나 아무튼 선수들만의 운동이 바로 스포츠였죠. 그러나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축구는 더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 광고에 나가겠지만 6월 23일 우리 고흥에서 사계노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도 탁구 대표로 나가요.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계노회 체육대회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선수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대표가 축구 선수들. 축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노회에도요, 여수노회는 더 한다고 합니다. 매 주마다 한 번씩, 그것도 부족하면 두 번씩 그 힘들고 그 아프고 그 위험한 운동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탁구, 배드민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운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네마다요, 헬스장이 있어요. 우리 포도에도 헬스장 있죠. 야외에도 있고 또 실내에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헬스장, 걷기 운동, 등산, 자전거, 마라톤, 각종 동호회가 도시에 가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옛날에는 선수들만이 했던 이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시켜서 생활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할까요? 그것은 이 운동이 이제는 선수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야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꾸준히 운동해야 아프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스포츠는 더욱더 활성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아마 몇 년 전부터 이제 쓰여진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지금은 이분이 많은 강의도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마녀 체력. 목사님, 살벌하게 무슨 마녀 체력이, 마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마녀 체력할 때 이 마녀가 무엇의 약자냐면 40살 여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마녀 체력이라는 것은 40살 여자가 이제 운동해야 될 때, 그러니까 체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말에 준 말입니다. 그래서 마녀 체력이라는 뜻이죠. 저자가 저 얼굴에 보이는 이영미 씨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강의도 하면서 마녀 시리즈의 책을 써가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가 정말 시집을 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육아와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해가면서 늘 책상에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일하면서 그의 체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그래도 저질 체력이 그 체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대에 이르기 시작할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동이 그냥 3일 하다가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이요, 자전거를 타고 저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저 부산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급기야는 이분이 철인 3종 경기에까지 나갔다는, 이 정도 되면 와 한번 해야 될 거 아닐까? 한번 놀라봅시다. 시작.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운동을 했더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면서 체력이 바뀌니 뭐가 바뀌더라? 안 보여요?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운동 자체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야?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그런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 내 인생의 고난이 만난 사람, 내 인생의 큰 슬픔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가 은사인 사람. 야, 저 사람은 은사가, 다른 건 은사가 없는데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학교는 기도를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기도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생활체육처럼 삶의 기도자로 바꾸는 훈련이 바로 기도학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기도를 특별한 행사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한 골로새 4장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문제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계속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가? 그 기도가 마녀 체력처럼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 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그 편지의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기도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켰는지, 단순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뭘 바꾸어 나는지, 뭘 달라지게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우리 인생의 행사가 아니라 생활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알게는 기도의 첫 번째 작용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일상이라면 여러분 꼭 뭐 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래요? 감사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왜 있냐면 이미 말씀드린,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불편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라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로마까지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아마 억울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고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우리가 감사하게 될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가장 초급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오는 시간, 내가 내 인생에 지나오는 시간을 쭉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내가 자칫 보지 못하고 넘어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찾게 하십니다. 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성령 안에서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제일 먼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일들, 자기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여정 속에서 느꼈던 것을 분명히 바탕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 즉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에베소가 가장 큰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에베소를 그토록 가고 싶어, 아시아를 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비두니아라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지요.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여러분, 요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 그 환상을 그림으로 본 네아폴리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의 입구에 있는 이제 모자이크로 된 저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 빌립보로 건너갔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 우물가, 그 냇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냇가가 바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냇가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의 유대인이 있어야 회당이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빌립보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바울은 그랬어요. 옛날의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 전통을 따라서 강가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유럽의 최초의 회심한 자를 만났고요, 그 루디아를 기념한 교회가 저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식구들이 복음을 알게 됐고, 또한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하게 고쳐주었죠.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간수를 만났고,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 얘기를, 그 그림들을, 그 사진들을 올려놓은 게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고요. 근데 그 교회는 유대인 회당도 없는 곳에서 세워진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했고 2000년 동안의 유럽 복음화의 핵심 거점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지, 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수를 만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역시 감사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온다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 감사만 해야 되잖아요.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 불평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좋은 곳에 아무리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냐? 환경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그 환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보고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면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상처만 남고 손해본 것만 기억나고 억울한 일만 생각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구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혹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우리의 인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작용이 뭐냐면, 기도하면 뭐 하게 되냐?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뻐하게 된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과거를 감사로 바꾸어 준다면,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이 기도하면 뭘로 바뀌냐면요, 현재를 기쁨으로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휴양지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죠. 그런데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의 현재 실제를 바라볼 때 그 현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중에 빌립보를 처음 왔을 때 이 사실, 이 비밀을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인데요. 그 중에서 한 곳이 뭐냐면,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의 실제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았죠. 발에는 자꾸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누가 봐도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본문의 말씀을 저 그림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감옥 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찬송을 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이 지나고 동이 터서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밤중에, 성경은 한밤중, 가장 짙은 어둠의 밤, 바로 그때 기뻐하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현실보다, 이 감옥보다, 이 한밤중보다, 어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바꾸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평안이 찾아오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쁨이 생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첫 번째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곳도 아닌 그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이 엄청난 간증, 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뭘 지킨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혹 내 신앙이 항상 그 자리고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 혹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뭐가 자라나?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노라 그래요. 전혀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확신할 수 없어요. 자신을 보면 더더욱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복음을 전하다 갇혀있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석방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순교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안에 확신이 온 것이.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하게 됩니까? 기도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잘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잘 되면 잘 돼서 걱정되고 안 되면 안 돼서 걱정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미래를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라의 원어가 뭐냐면 던져버리다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나의 염려를 어디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가 줄어들고 뭐가 자라기 시작하느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계획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오게 된 것도,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감옥에서 간수를 만난 것도,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있었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만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어요? 누가 그 문을 여셨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 교회를 세우게 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고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주어가 맡긴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관주의적인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잠깐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좀 잘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자가 아니라 크자, 자라나자. 마지막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같이 이불 덮고 사시는 분 말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요 사랑하게 돼요. 제가 오늘 그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바울이 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 어느 정도 사랑한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까지, 내려놓기까지 사랑.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와, 찬양대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이꼴 뭐란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나에게 전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까워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과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람과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상처 때문이잖아요. 섭섭함 때문이잖아요. 미움 때문이잖아요. 바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흘러넘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혀 주신다. 내 아픔만 보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문제만 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물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추억, 기억만으로 그가 심장으로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을,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좋은 추억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결심했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했다고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랑이 가능하려면요, 뭔가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까지 사랑은 더더욱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 등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영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